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8월 셋째 주일 또 주일 2부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편 37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37편에서는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관용구 표현 중에 공이 넘어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국어사전에 나온 이 표현의 의미는 결정권이나 주도권이 상대방에게로 옮겨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결정권이나 주도권이 누군가에게 넘어갔을 때 공이 넘어갔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도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맡기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가랄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굴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공을 굴리면 어디로 넘어가죠? 상대편에게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내 공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맡긴다라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하나님께 맡겼어 라고 말은 하지만 전혀 하나도 안 맡긴 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전히 주도권이나 결정권은 내가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맡긴다라는 표현은 내 공을 완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이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이제는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나 스스로 결정하고 나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결정권과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맡겼다라는 삶의 의미입니다. 그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 중에 이덕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보니까 뭐 집회를 자주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예산에서 사역할 때 예산에 이제 연합성회, 지방 연합성회에 강사로 오셨었어요. 강사로 오셔서 교수님이,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을 이제 강사로 오셨으니까 제가 그때 선교부 일을 좀 도와주느라고 이 교수님을 차량을 이제 숙소에서부터 교회까지 왔다 갔다 이동하실 때 도움을 드렸어요. 근데 마지막 날 저한테 책 한 권을 주시더라고요. 저 책이에요. 책 제목이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목만 보면 뭔가 좀 이상해요. 성경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2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실 때 그때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교수님은 책을 쓰실 때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는 책을 쓰셨어요.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책 내용에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덕주 교수님이 초등학교 때 그 어머니가 이제 사남매셨거든요. 그 형제분들이 사남매시래요. 사남매를 쭉 모아놓고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잘 들어라. 오늘부터 너희들은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말씀하시더래요.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남편을 잃고,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어릴 때 일찍 남편을 잃고 5년 동안 키우면서 생선 장수도 하고 은행 식당에서도 일하고 화장품 외판원까지 일하고 혼자서 이제는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려다가 우리 어머니가 드디어 포기하셨나 보다. 우리를 이제 다 딴 데로 보내실라나 보다. 우리 큰형은 이제는 남의 집에 머슴으로 보내고 누나는 식모로 보내고 나는 고아원으로 보낼라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내 힘으로는 너희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제 저녁
예배당에서 기도하던 중에 이제는 너희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했다. 이제는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이다. 그런 줄 알아라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키워주실 것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너희 사남매 감당하는 거, 나 혼자서 남편도 없이 감당하는 거 너무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나는 너희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말로만 맡긴 게 아니라 진짜로 맡겼다라는 걸 자식들에게 선언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제는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공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맡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의의 길로,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길에 놓여져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전지해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다 안다면 불안하고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내일 오후 3시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 시간에 경찰 불러다 놓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 시간에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모든 문들을 다 꽉꽉 잠궈 놓고 대비해 놓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안다고 하면 불안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장 1시간 뒤, 2시간 뒤, 내일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평안할 때도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알지 못하지만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붙들고 인도해 줄 때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기차 타시고 버스 타시고 어디 멀리 가시잖아요. 근데 내가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도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내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알고 타지만 우리는 어느 길로 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차 안에서 졸기도 하고 잠도 자기도 하고 간식을 먹기도 하고 운전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옆 사람하고 친구들하고 대화도 하고 놀기도 합니다. 마음 편하게.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길을 막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평안하게 잠도 자고 얘기도 하고 먹을 수도 있는 이유는 뭐죠? 길을 잘 아는 운전수가 우리를 위해서 운전해주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 안에서 자도, 나는 이 안에서 졸아도, 나는 이 안에서 딴짓해도 결국에 운전수는 그 차를 안전하게 운전해서 우리를 목적지로 데려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내자, 나의 길을 아는 안내자가 있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앞서가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들을 다 내놓은 후에 양들이 어디에서 간다라고 말씀하죠?
앞서간다라고 말씀하세요. 목자는 뒤따라가지 않습니다. 앞서서 가며 양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양들을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목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앞서 가십니다. 여러분, 양들은 눈이 어두워서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평안하게 그 뒤를 따라가요. 그러면 목자가 그 양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푸른 초장으로,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의의 길로 그 양들을 목자가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과 주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공을 맡겨드리는 온전히 맡김의 삶이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부조리와 악한 일들로 말미암아 불평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 사람은 불평하거나 불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도 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8절에서도 또 똑같은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말씀합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평하다라는 단어가 원어 표현을 찾아보면 불을 붙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질문이? 불을 붙이면 타겠죠. 네, 불을 붙이면 타요. 뭐 여기 종이에다가 불을 붙이면 종이가 다 타버리겠죠. 우리가 입은 옷도 벗어서 불을 붙이면 옷도 홀라당 다 타버리겠죠. 집에다가 불이 날 걸 쌓아놓고 불을 붙이면 집이 또 홀라당 타버리겠죠. 이런 불평이라는 건 불을 붙이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큰 불도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어디에선가 불이 붙여져야 그 큰 불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 불이 큰 불은 아니에요. 작은 불이 붙어서 그 불이 점점 커져서 온 산을 태우기도 하고 온 동네를 태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보면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화재, 우리나라도 올해 굉장히 큰 화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보니까 그 하와이의 마우이 섬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어제 뉴스 기사를 보니까 최소 111명이 사망했고 1000명 이상이 실종된 상태라 그래요. 뭐 그 유튜브 뉴스를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불이 여기저기 다 나니까 사람들이 불을 피해서 살라고 바닷속으로 뛰어들더라고요. 막. 왜냐하면 뜨거운 불을 피해서 살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배 타고 나가서 바닷속으로 막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마우이 섬의 화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실종되고 뭐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CNN 뉴스를 보니까 그 화재 원인에 대해서 이제 뉴스에서 말하는데, 화재의 원인이 뭐냐면 강풍에 의해서 송전선이 끊어지면서 거기서 튕긴 불꽃, 그 불꽃이 나무에 옮겨 붙으면서 산불이 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우이 섬을 태워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죽은 커다란 화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작은 불꽃이에요. 송전선에서 튕겨나간 작은 불꽃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불을 붙이다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큰 싸움이,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갈라지고, 여러분, 서로 패가 나뉘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단절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불평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평을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평 자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이냐. 사람이 불평하고 불만할 수도 있지, 안 그런가요?
우리는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불평과 불만이 누군가의 마음에 불을 붙이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큰 불이 되어서 온 사람의 몸을 태워버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태워버리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선한 것들을 태워버리는 커다란 죄의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일로 우리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온통 뭐로 가득하게 될 것 같아요? 불평, 불만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다 불평거리고 불만거리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심지어 악을 행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악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악하게 사는데도 그 사람들의 삶이 어때요? 형통해요. 그가 악한 삶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꾀를 이루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하게 살고 죄를 짓고 사는데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서 불평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는 불평의 이유에 대해서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결국에는 불의를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그러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시기심이 있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게 살면서도 잘 사는 사람, 부자로 사는 사람, 죄를 범하고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나쁜 놈이라고 욕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때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나도 저렇게라도 돈 벌어봤으면, 나도 저렇게라도 부자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한 은행에서 직원이 700억을 횡령한 사건이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에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 댓글을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알겠더라고요. 욕하기는 욕을 많이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댓글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10년 깜빵 다녀오고 평생을 호화롭게. 어떤 의미인 줄 알겠죠? 13년형을 받았대요, 이분이. 이제 700억으로 횡령했는데 그 중에 한 500억 정도 회수를 했대요. 근데 180억 정도는 회수를 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13년 깜빵 갔다 오고 180억이면 1년에 한 14억 정도 되나요? 10년 깜빵 갔다 오면 1년에 14억씩 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댓글은 이런 댓글도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해볼만 하다, 횡령은. 네. 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13년 깜빵 생활이 부러운 건 나뿐인가? 네. 어떻다라는 거예요? 부럽다라는 거예요. 13년 깜빵 생활하고 180억 벌 수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하지만, 저 나쁜 놈이라고 욕하지만 그 속에는 다 욕하는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그러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악한 거라 할지라도,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범하고 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마의 맷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헝가리 출신의 경제인류학자인 칼 폴란이라는 사람이 쓴 그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에 나왔던 용어입니다. 악마의 맷돌.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를 약간 빗대서 말한 거예요. 뭐든지 그 맷돌 안에 갈아 넣으면 단 한 가지 결과만 나온다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돈이라는 결과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시장 경제를 살아가고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맷돌 안에다가 뭐든지 다 집어넣어서 결국엔 뭘 만들기 원하냐면 돈을 만들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한 거, 죄된 거, 하지 않아야 될 일들, 모든 것들을 그 맷돌 안에 다 갈아놓고 결국에는 뭘 얻어내요? 돈을 얻어내고 경제적 이익을 얻어내는데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의하다라고, 악한 세상이라고, 죄가 만연하다라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도 결국에는 악마의 맷돌처럼 우리의 삶도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전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 맷돌 속에 갈아 넣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그 악하게 잘 사는 사람들, 죄가 만연하면서도 죄 가운데 형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세상 죄와 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말씀합니다. 10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세상은 악이 형통한 것 같고 세상에는 악하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 죄와 악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기간은 잠시이고 잠깐이라는 거예요. 악이 형통해 보이는 것은 잠깐 동안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합니다.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형통해 보이는 것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와 악이 만연해 보이는 것 잠깐이라는 거예요. 죄와 악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죄와 악과 부정한 것들을 멸하시고 씻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며 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불평과 불만으로 여러분 세상에 불을 내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분노로 불을 붙이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맷돌에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맷돌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맡긴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긴다라는 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에 안내자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누군가에게 맡겼다 그래도 내가 맡겨놓고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불안해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가끔 만나서 이제 식사하러 가시거나 어디 갈 때 제 옆에 이렇게 타시면 운전은 제가 하는데 옆에서 아버지는 너무 불안하세요. 차 뒷공문에 좀만 붙으면 뭐 하면서 좀 멀어지라고, 옆에서 차가 들어오면 제가 다 보고 알아서 피해 가는데 옆에서 차가 오는데 왜 안 움직이냐고. 이게 운전 옆에서 자꾸 그러니까요, 운전하는 저까지도 불안해져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 저 운전 잘하고 지금 조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맡겨놓고 거기 앉아 계시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해요. 뭐 조금만 좀 다가오면 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맡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이룰 것을 믿습니다라는 신뢰와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온전한 맡김이에요. 맡겨놓고도 불안해서, 맡겨놓고도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온전한 맡김의 의미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안내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광야로 내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3일 길을 앞서 가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양식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안내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이제 그 가나안 접경 지역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12명 보냈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를 하죠?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예요. 가서 봤더니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고 거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봐도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도 메뚜기 같은데 그 사람들이 우리 보면 얼마나 형편없겠습니까? 그 땅은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10명뿐만 아니라 이 10명의 보고에 의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불안함에 빠졌고 두려움에 빠졌고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접경지대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고 불안함에 빠졌습니다.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싸움을 못해서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어버려서도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못 들어갔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른가요?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다른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장애물이 놓여져 있으면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뻥뻥 큰 소리 치다가도 장애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퍽퍽 쓰러져요. 언제 믿음이 있었냐는 듯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는 믿음의 길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길에 때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겨놓음은 하나님을 믿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맡겨놓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욥이 굉장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자녀들도 다 죽었고 여러분, 몸에는 병이 들었고 아내도 욥을 저주하면서 떠났어요. 그래서 욥은 욥기서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악하게 산 적도 없고 나는 정말로 선하게 살았고 가난한 사람도 도왔고 나그네를 내가 홀대한 적도 없고 나는 정말로 항상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욥이 자신의 삶에 닥친 고난의 문제로 정말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오늘 8절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욥의 이런 고백을 보면 마치 욥이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은 것 같아요. 욥의 삶에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욥은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욥과 하나님이 다른 곳에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오른편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욥의 왼편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욥이 또 다시 고개를 돌려서 오른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왼편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왼편으로 욥이 고개를 돌리니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그때는 또 하나님이 욥의 오른편에 계셔서 욥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부재한 상황, 그런 고난과도 같은 정말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재를 이야기하면서도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난의 순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왼편에서 나의 오른편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아멘. 이런 욥은 알 수 없습니다. 욥은 욥기서를 읽어보면 계속하는 얘기가 뭐냐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고 내 앞에 어떤 고난이 더 놓여져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확실하게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욥이 뭘 알아요?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알고 계시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오른편에 있을 때 하나님은 왼편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내가 왼편에 있을 때는 나를 위해 하나님 오른편에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도 단련되고 연단되어 승군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나의 걸음을, 나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만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으시나? 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때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걸음을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펴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어떤 구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누구도 만드셨어요? 나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앞길에 놓여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만드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정확히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를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분노의 삶을 벗어나 참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험한 길 가운데서 우리는 길을 알 수 없지만 때로는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헤매이고 때로는 죄와 악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과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